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평상시에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도 함께 뜻을 정하고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단합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이 땅에 우리의 미래를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가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종탑에 우리처럼 뾰족탑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뾰족탑 위에 달개 모양을 만들어 다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한국의 전도관이 여기 들어와 있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국 과정 때문에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 좀 공부한 동안에 그 리폼드 신학교의 채플의 그 뾰족탑에도 역시 십자가가 아닌 달개 모양이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왜 십자가를 세우지 아니하고 달을 달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의 달기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베드로를 기억하라. 베드로처럼 영적인 자만에 빠지어 잠자다가 넘어지지 말라. 항상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만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의미로 항상 지난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큰 소리 치다가 어린 개입종 앞에 무참하게 넘어진 것인가 그것을 늘 교회가 기억하고 그래 우리가 자만하지 말자 깨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종탑에 달개 모양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만을 버리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또 잃어버린 승리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수꾼의 소리,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파수꾼의 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 그 소리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잠자지 말고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대하며 너희는 모두가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승리와 축복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정야에 부르짖게 하신 후에 그들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수꾼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분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에 세우신 기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파수꾼은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은 적들과 마주 대하는 최전선입니다.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어서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적들이 함부로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도 잠자지 아니하고 홀로 깨어서 고독한 가운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 성벽에 파수꾼이 있으므로 성은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성벽에 파수꾼이 없으면 성은 재앙을 당합니다. 성벽에 파수꾼이 없으면 적들이 침략을 막아낼 수 없고 성은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적들에게 조만간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는 반드시 파수꾼이 있어야 하고 그 파수꾼은 잠자지 않고 온 밤을 인내로 지새우며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감시하며 성을 지켜야 합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면 성 안의 백성들을 깨워서 일어나 적들을 주시하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독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물론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성을 지키고 그들이 성을 보호하며 그들로 인해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 지경을 넘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많은 교회는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엿볼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없는 교회는, 그 성벽에 파수꾼이 없는 교회는 그건 사단의 밥이 되고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산성이요 망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약 100여 개의 점집과 무당집들, 무속집들이 있습니다. 영적 도회도에서 서울 지역에서 사단의 전략 요충지로 이렇게 분류되는 지역이 이 도남동 지역 일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울 도성에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의 세력의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성북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북구 교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의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여 성북구 교회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특별히 성북구를 서울시의 인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동성애자들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온갖 계획을 은밀하게 끊임없이 추진하는 이 모든 도모하는 일들을 저지하고자 성북교구협의회에서 각 권역별로 반대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덕수교회와 영암교회와 삼선감리교회 이 지역으로 저희 교회가 함께 오늘 오후에 연합집회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4월 총선까지 각 권역별로 진행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성에 대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의해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우리 성북구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찬성하거나 여러 가지 동성 결혼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고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모든 것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시도에 찬성하는 자들을 무조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그렇게 성북교구협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이 흑암의 왕국의 전략 요충지라고 한다면 이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임할 때부터, 그리고 새성전에 입당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깨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모으는 교회,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선봉에 서는 교회,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더 많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갑절이나 맹렬히 역사합니다. 바알세불의 군대들이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열조들이 섬길 때보다 갑절이나 역사하고 온갖 사랑과 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죄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사명은 갑절이나 커졌고, 그래서 우리는 갑절이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잠자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한 책에 보면 지옥의 군대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진군하며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모두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환상으로 이 종말의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 내용들인데요. 맨 앞에 교만, 자기의 판단, 질투 이런 깃발들을 휘날리고 이 지옥의 군대가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데 성도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사단의 군대가 진군해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봉대장은 형제들의 참소자라는 깃발을 붙잡고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칼에는 협박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그들의 지옥의 군대의 창에는 배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쏘는 화살에는 참소, 험담, 중상모략, 비방과 같은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군대가 교회를 공격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어둠의 군대가 휘두르는 칼과 창과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포로로 잡은 이 지옥의 군대가 이 포로를 감시하고의 영을 세우는데 이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어둠의 영보다 그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칼과 방패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교회가 사용하면 지옥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방패와 칼을, 검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수의 작은 두려움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손에 있는 칼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만 하면 마귀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성도들이 이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옥의 군대 앞에 계속 당하고 패배당하고 성도들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오늘날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전쟁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병기를 사용치 않다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성문을 열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지경을 넘어 들어와
교회 안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권위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 쓴 권위 위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권위를 취하고 당신을 대적하는데 사용할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단의 졸개들이 그 권위를 취하고 그 권세를 취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영적 권위를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파수대에서 하나님 주신 병기를 굳게 잡고 어둠의 세력을 감시하고 어둠의 세력이 교회의 지경을 범치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파수꾼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파수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갑절이나 많아졌으므로 우리의 사명이 갑절이나 커졌기 때문에 성을 지키고 파수할 파수꾼도 갑절이나 많아져야 합니다. 누가 성벽 위에 서서 어둠의 세력들을 감시하고 대적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정원사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사업체요? 크게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고 지키며 이 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파수꾼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 정원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평강의 동산으로 이 에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곧 이 에덴 동산을 공격하고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며 대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하와가 사단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접근을 허락했다가 결국은 시험에 넘어져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항상 우리의 삶의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 속삭일지 모릅니다. 가모니솔로 여러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상모략과 참소와 이간질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교회 성도의 관계를 손상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 이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은즉 너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 또 한 달에 하루 1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루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보기도단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 파수꾼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많은 분들을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는 오늘도 파수꾼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벽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더 많은 파수꾼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고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을 넘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도록 어둠이 떨고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파수꾼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인 성벽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파수꾼은 혼자서 밤을 지새우는 그 파수꾼의 자리는 혼자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홀로 적전을 바라보며 밤을 새우는 고독한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파수꾼의 자리는 마음대로 떠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추위에 떨고 때로는 모기에 물리고 때로는 짐승들의 소리에 긴장하고 사단의 역사에 민감하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파수꾼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파수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를 다시 우리 모두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파수꾼들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벽에 세우신 파수꾼들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파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칭호인지 모릅니다. 파수꾼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도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북에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적화 통일을 하려고 모든 국가 역량을 그곳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파수꾼들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파수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기억하셔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이 물러가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주위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파수꾼들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파수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그리고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주야에 잠잠하게 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그러면 나의 구원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파수꾼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잠잠치 말고 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날까지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당하고 결박당하고 물러가고 모든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그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벽을 떠나지 말고 쉬지 않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탈영병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를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의 기도 소리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나의 승리가 횃불처럼 드러날 때까지, 정오의 빛처럼 빛같이 그렇게 나의 승리가 완벽하게 나타날 때까지 너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파수꾼의 잘 성벽에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성벽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보라, 내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바벨론 땅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서 그 왕들에게 눌리고 결박당하고 온갖 포로 생활하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은 돌아가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라는 이방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나먼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고토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땅의 파수꾼들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음으로 해서 그들을 맞으러 드디어 기대를 갖고 대망을 품고 여호와께서 우리 성에 지금 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가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큰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광 중에 그 성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파수꾼들에게 이제는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파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올라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도무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크신 구원과 상급과 그리고 보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홍해바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성문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파수꾼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제 드디어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상급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오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 돌들이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자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구원하셔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 그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관심일까요? 불친절입니까? 마음이 다친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 배타적인, 아니면 텃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돌들입니다. 그 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멀리서도 그 깃발을 보고 저기가 바로 시온성이구나,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구나, 저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공동체구나, 그 깃발을 보고 달려오도록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깃발을 높이 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깃발, 갈보리 십자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온갖 종교계가 혼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서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저 그 중에 한 길 가면 마지막 목적지는 동일하다. 5만 가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교회가 십자가의 깃발을 분명하게 들지 않으니까 이런 깃발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성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찾아오시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마음에 공동체 안에 예비하는 것이 사순절이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우리의 길을 닫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외침으로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그 깃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웠은즉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성벽을 떠난 파수꾼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박 선자는 하박서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날에, 그 두려운 날에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성벽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비록 두려울지라도 그 성벽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승리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파수꾼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시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길을 정비하고 닦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를 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닦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에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수꾼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 파수꾼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한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되, 파수꾼들의 눈이 이것을 제일 먼저 마주보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의 눈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들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이 대망을 가지고 모두가 성문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성벽의 파수꾼의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모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지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군대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